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요나가 나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치다가 거센 폭풍을 만나고 마침내 깊은 바다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요나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 큰 물고기 한 마리가 다가오지요. 그리고 이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아주 끝으로 보입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요나가 들어간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 물고기 뱃속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막히는 것 같은 자리, 숨조차 쉴 수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도망친 종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지요.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인데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 요나를 향해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예비하사라는 이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비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바예만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다, 정하다, 그리고 지정하여 배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세는 것, 그리고 정하는 것, 지정하여 배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요나서 전체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적재적소에 보내실 때만 사용되었던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물고기는 우연히 그곳에 있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순간의 물고기를 정하여서, 그렇죠? 계획하셔서 지정하여서 배치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고기는 도망친 종을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요나를 벌하시는 형벌의 도구도 아니라는 거예요.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죽어가던 한 생명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구명정이랑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어둡고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정반대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캄캄해 보이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그 손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물고기 뱃속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이 요나 선지자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자, 1절, 2절, 2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그가 기도한 그 자리는요,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올이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죽은 자들이 머무는 가장 깊은 곳, 생명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을 뜻합니다. 요나의 인생은 계속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하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려가 싸우며 라는 말씀이 있지요. 자,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로 야라드라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요나의 길을 따라가 보면 그는 끊임없이 내려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갔고요. 배를 타고 내려갔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 잠들었고 이제는 바다 깊은 곳, 산의 뿌리, 소울의 뱃속까지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내려갈 수 없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지금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밑바닥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던 그 자리에서 요나는 비로소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가장 막다른 자리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나도 그랬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지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 자리에서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밑바닥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스올의 뱃속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깊은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올린 기도가요, 가장 높은 보좌까지 이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 의심치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깊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는 이 모든 은혜 앞에서 무엇을 고백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요나의 긴 기도는 마침내 한마디 고백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요나서 전체의 심장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헤엄쳐 나올 수도 없었고, 물고기를 불러서 올 수도 없었고, 육지로 돌아갈 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셨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하여서 그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결심을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치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리고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 건져 올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릴 것은 요나처럼 감사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자리에서 참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타이론 플라워스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10살 때 아버지가 살해되는 큰 아픔을 겪고요. 부모 없이 여러 시설을 전전하면서 힘겹게 자라갔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한 가지 희망이 있었으니 바로 농구였습니다. 이 타이론 플라워스는 농구를 잘했어요. 유망한 선수로 총만 받았기에 그는 농구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17살 되던 해 한 폭력 사건으로 총에 맞아 다시는 걸을 수 없는 휠체어를 타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삶의 전부였던 농구를 잃은 그에게 정말로 가장 깊은 절망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이런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겪은 그 모든 아픔이 이제 똑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도시의 청소년들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후 그는 우등으로 졸업하여 법학 학위를 받았고요. 지금은 고위험군 청소년들을 돌보는 하이어 엠팩트라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운 사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휠체어라는 자리는요, 이 타이론 플라워스의 인생의 끝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 뱃속이 죽음의 자리처럼 보였던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를 새로운 은혜의 시작점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아무리 어둡고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도 이미 예비하시고 그 자리에서 드리는 그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붙들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하루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